자,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성령 공동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교회는 성령이 임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음속, 내적에서 일어나는 역사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역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외적인 역사의 이번에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는 모임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여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한 가지를 시험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지. 당신이 정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이러지 않다면은요,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이분이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임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여야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모였을 때에 기도하고,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모였을 때에 성찬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모였을 때 애찬하면서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오늘 저희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모여서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지금 초대교회에는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지금 오늘 저희 개역개정의 순서에 보면은요, 마치 초대교회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 문장이 쓰여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어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at the many wonders and signs performed by the apostles.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을 때에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삭과 두 종과 두 나귀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에 결국은 이삭을 데리고 도착했을 때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Now I know that you fear the Lord. 이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주 많은 시간을, 한 60여 년 이상을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때까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마지막 그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직 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 훈련을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 바로 이 주일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요,
모리아산의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이삭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매 7일마다 모리아산에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매 7일마다 모리아산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것을 경험하게 됐냐면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대요. 자, 우리가 이제 익숙해야 될 성경적인 용어들이 좀 있는데요. 그 용어가 뭐냐면 이적, 표적, 기사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시면 보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기사와 이적,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supernatural power of God,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힘이 나타나는 것인데, 표적은 sign이라고 그래요. sign. 근데 이 표적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은 어떤 거냐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기적인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요, 익숙해야 되는 언어가 있다면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도 역시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공동체요? 능력 공동체.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하게 이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확인해 본다면 표적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요, 이런 예들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모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이제 아무 힘이 없게 됐어요.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사는 그때에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서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너는 이집트로 가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와서 그 백성들에게 간들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그것을 던져봐. 모세가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요 뱀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뱀을 꼬리부터 잡아라. 여러분, 이미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요 많은 뱀들을 그동안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뱀은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립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요 꼬리를 잡으래요. 자, 모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네 손을 네 옷에 집어넣어 보라. 꺼내 보니까 문둥병이 들려 있는 거예요. 손이에요.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꺼내봐. 했더니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자, 네 민족에게 가. 이것이 표적이야.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준 사인스였어요.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그들이 너를 8절 보면은요.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면서요. 먼저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라는 사람. 이 엘리야는요,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프리스트, 선지자들 앞에서요. 그리고 수많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또 흥건하게 도랑에 물이 넘쳐나게 만들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36절에 보니 열왕기상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구하느냐?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저더러 알게 하십시오 하면서요.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9절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백성들이 그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 것,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요. 지금 엘리야가 준비해놓은 그 제단 물까지 다 태워버렸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경험한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중요한 사람 두 분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표적은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 교회가 표적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요. 표적이 필요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처음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첫 표적이 무엇이었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거든요. 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믿었더라 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무엇이 필요했느냐? 사인이 필요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인이 필요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거든요. 자, 사실은 이제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7가지의 중요한 표적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또 가바나움에서 죽어가는 그 고관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 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이렇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또 무리를 걸으신 표적, 실로암에서 장님을 눈뜨게 한 표적, 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리시는 기적,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셨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요 아셨어요. 저 인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준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표적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표적 보이셨습니다. 이것이요 왜 그랬냐면 구약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항상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 메시아가 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그 메시아이고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우리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근데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라고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 잃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하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오늘 함께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축복했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염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 후에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인간들이 악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요, 정말 수백만 명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요, 여러분 초막절 같은 경우는 200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봤어요. 기적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은 5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안 믿어요. 기적들을 보고도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적은 필요합니다. 여전히 표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이렇게 명령하셔서 보내시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큰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복음만 전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17절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오늘 제가 승하자매 간증을 잠깐 나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두움이 우리를 덮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표적이 나타나. 어떤 표적이냐? 귀신이,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갑자기 무거웠던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예요. 살아있는 예배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이 표적이 있대요. 귀신이 쫓겨간다. 두 번째는요, 새 방언을 말한대요. 그렇지요. 우리가 성령,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제 방언의 역사가 옛날같이 많이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옛날처럼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도원에서 기도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방언 맞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새 방언들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요, 단순히 우리가 방언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나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전에 필로라는 예수님 시대에 그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브라함이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내 말을 떠나는 거래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말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나예요. 내 존재예요. 지금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하늘의 언어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뭐가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어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만 하면 사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서 이해하고 또 문자와 영적인 것을 함께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 여러분 믿음을 선포한다고 가서 뱀 그냥 집으면 안 됩니다. 혹시 집으시더라도 꼭 머리로 집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괜찮다고 독 마시면 안 돼요. 네. 사실은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더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사도들 같은 경우는요, 뱀을 집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뱀이 튀어나와서 물었었는데, 우리 이미 사도행전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것을 본 주위 사람들이 신이 왔다고 경배하려고 오는 역사도 있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실제로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뱀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지금 뱀과 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는 힘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웨이크업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영혼들이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와서 그분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 땅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집을 늘리고 저금통을 늘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표적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표적들이 따를 거야 했더니 실제로 12제자들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미 우리가 조금 읽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12제자의 모든 행적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 한 명만 봐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들은 표적을
달고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학자 중에 학자이고 놀라운 신학자니까, 그리고 이분이 언변, 달병가는 아니었지만 훌륭한 설교가였으니까 주로 말을 해서 사역을 한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두 사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지금 다닐 때마다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표적들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그냥 나아버려, 병이. 사실은요, 여전히 지금도요, 그 역량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의 이 기도하고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어떤 영적인 힘이 이렇게 오는 것도 있는 분들, 그런 사역도 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게 사도시대 때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병든 자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도 바울이 만진 손수건, 사도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만 가지고 병든 자에게 가도 병이 나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비롯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왜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게 첫 번째 이유는요, 아마 이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무엇을 믿냐면, 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때 복음이 막 전화되기 시작한 굉장히 복음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지, 이제는 복음이 적당하게 다 퍼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요, 신학적으로 은사 중지론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신학을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지요.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퍼져 있게 되면은요, 기적을 믿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지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설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요, 기적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생기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 것이지요. 이성이 앞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돼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눈을 부릅뜨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부족하오. 또 세 번째로는요, 좋은 환경이 만드는 불신앙입니다. 제가 영국에 1995년에 가서 몇 년을 영국에서 살아보니까요, 어떤 것을 하나 알았냐면, 그 영국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훌륭한 좋은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영국에도 갔더니 그때 모든 게 다 무료더라고요. 의사를 만나는 것도 무료고, 의사를 만나고 나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받는 것도 무료고, 모든 것이 다 무료예요. 그랬더니 영국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영국 분들은 아프면 기도하지 않아요. 병원에 가지요. 한국도 전 세계에서 영국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나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도 이제는 어떤 때가 됐느냐, 아프면 병원에 가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 병 고침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 하나고 여전히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인데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절실하지 않으니까. 의사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으니까요. 더 믿을 약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007년에 필리핀에 갔었는데요, 선교사로.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은 이 병원에 가면 엄청나게 비싸요.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이제 가난한 선교사로서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갈 생각 말자. 무조건 기도하자. 저희들이 필리핀에 살 때요,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면 기도했습니다. 아프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한 번도 필리핀에서 병원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좋은 환경이 우리를 불신앙을 가진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시게 되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또 다른 번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성경이 어떤 번역본을 가져왔냐에 따라서 기도만 나오고 기도와 금식이 함께 나오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 이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에요? 기도와 금식이 부족한 것이지요. 오늘 지금 저희들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계속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웨이크업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요? 표적 공동체, 능력 공동체. 자,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기도와 금식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말로 되냐고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요. 오직 성령님 임재하셔야 우리 안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함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야만 돼요. 표적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웨이크업 교회는 표적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저희 장인어른께 했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 훌륭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그렇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가장 큰 기적인 것처럼요. 바로 죽었던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적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고요. 우리에게 왜 기적과 표적들이 필요하냐? 바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생을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땅에 준비되어져서 함께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망이 저희들 모두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우리 웨이크업 교회 안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